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물품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적자는 쌓여가고 부도 직전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아마도 큰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했더니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중한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아마 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15장인데요. 14장과 또 15장을 연결해 볼 때 앞뒤 문맥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밤에 기습 공격하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북방 연합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밤에 자신들을 기습 공격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나중에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힘을 규합하여 자신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추측해 볼 수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의 씨,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 약속이 흐지부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기를, 그 일이 달성되기를, 그 목표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하며 나아가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1년 만에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 그 목표 기간을 훨씬 더 넘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늦어도 3년, 이 3년 안에는 끝내야죠.
더 열심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이 지나도 합격을 하지 못하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3년간 투자했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계속하자니 자신감은 줄어들고 아마 큰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중대한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10년 단위로, 아니 7, 8년 단위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2년, 3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대략 10년 정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성취될 줄 알았어요. 한 2, 3년 지나면 본처 사라가 자녀를 낳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나고 75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85세 정도 됩니다. 본처 사라는 임신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 당시 나이가 지금보다 젊다 할지라도 8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을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 땅에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자녀의 축복이든지 사업의 형통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상급으로 무엇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물려주고 또 그가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복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의 가장 큰 유업이요 분기시요 상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미신은요, 자기가 섬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있잖아요. 뭐 영이든 귀신이든 그것들에게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매개체를 하는 무당에게 복채를 내고 어찌하든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무슨 수를 쏘더라도 복채를 많이 내고 부적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내면 이게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병급 틈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분기시요 가장 큰 유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뭐 사달라, 엄마 뭐 해주세요, 뭐 사달라, 그렇게 많이 요구들 하죠. 물론 다 컸는데 좀 자기가 이제 일직장도 다니고 돈 벌어서 자기가 했으면 좋겠는데 커서도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은 맨날 부모에게 뭐 달라 그런 부모들이 있죠. 때로는 못돼 먹은 자녀들은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언제 죽나, 왜 이렇게 오래 사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못돼 먹은 자녀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덜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정말 올바르된 자녀라면, 바른 인성을 가진 자녀라면 어릴 때야 달라고 하지만 이제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께로부터 뭔가 바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 그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 자체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르된 자녀예요. 자녀. 바른 인성을 가진 자녀이죠. 여러분,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울고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분깃이고 상급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실로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죠.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주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 안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85세가 들어가고 또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소간의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내가 받았던 약속이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러나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이제 뭐 낳을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자신의 이런 말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변호하는 듯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자손을 안 줬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너 의심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야 봐봐, 별들 엄청 많지.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신칭의의 복음을 적용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여호와의 어떤 것을 믿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상황을 볼 때 막 자기 나이는 들어가고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약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네 몸에서 난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데려가서 막 별들 보여주시고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다시금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연약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연약한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네가 의롭다. 네가 믿었는데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이 뭔지는 아시죠? 말미암을 신은 믿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한다,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득의라고도 합니다. 얻을 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칭할 수 있습니까? 칭함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이신칭의 복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약에도 이 이신칭의 원리가 있다.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의롭다. 이 약속의 말씀 믿었으니까 네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 신칭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란에서도 데라가 죽었는데도, 데라 때문에 못 내려왔지만 데라가 죽었음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오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금세 그냥 또 애굽으로 주랭랑치고, 애굽에 도착했는데 본인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또 거짓말도 치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막 놀래게 하시고 겁을 주고, 또 북방 연합군도 하나님이 물리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설득해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다니까 왜 못 믿냐? 나와봐봐. 이 별들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은혜의 선물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은데 아멘 하시네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 없는 자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위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만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만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나날들만 봐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개입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확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하심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또 의롭다,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둘로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놓으라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점령하면 어떻게 조공을 바치고
또 어떻게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배 민족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침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로 쌍방간에 협약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리고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협정을 깨트릴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이런 의식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이렇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협정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든지 아니면 종주국과 피종주국이 있으면,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있으면 때로는 피지배국만 섬길 의무가 있으니까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지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오늘 본문 아닌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해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씨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의 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희미했지만 사실은 그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약속, 천하 만민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아브라함의 열심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더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다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나고 나니까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 정도로 약합니다. 지금은 모든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위기 앞에 닥치면 언제 또 주님을 부인할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위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나 여러분의 열정에, 여러분의 헌신에 구원을 두면 여러분은 항상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의기소침하고 영적인 침체 받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고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